대로 이미 내와 내에 있는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보이죠? 네. 본문은 읽었듯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듯이 다 빛에 관한 구절들이죠. 우리 이미 지난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빛 되신 그리스도에서 다들 묵상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죠? 우리 대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동안 대회 말씀 묵상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돌아갈 건데 다들 현장에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은 직장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여름 동안 받은 응답, 계속해서 나오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조금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자마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창조 이전 사건을 알겠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시공간이라는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죠.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였는데 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생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이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왔냐?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이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었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 말고 땅이라 칭하는 첫째 하늘의 세계가 사단이 땅으로 도망가면서 그 사단의 속성과 함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죠. 우리가 보는 이 빛은 가시광선이죠. 아주 짧은 영역의 가시광선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 빛은 빛이라는 개념 자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야 이제 다섯째 날인가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해서 빛을 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빛을 먼저 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 항상 빛 가운데 있음을, 또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빛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땅으로 추방됐죠. 이 땅으로 추방됐다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어요.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소심으로 빛이 비추어 있다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 천명, 소명, 사명을 포럼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 어두운 수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빛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겠죠. 그러면은 이 빛이 사실은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임한 빛. 오늘 이사야서 60장 읽었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죠. 왜 이미 내 안에 있냐?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맞죠? 오늘 읽은 본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이 영어로 acceptance, 받아들이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무언가를 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읽은 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을 받아들였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그 빛이 내 안에. 근데 이 빛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어둠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이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죠. 이것을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만 하면 돼요. 이 빛을 누려라.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막, 또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겠죠. 교회를 통해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서 이 빛 가운데서 거주하며 무엇을 하게 하셨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경작하게 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경작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것을 dress it 했다. RESS. 이것을 꾸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을. 그 말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꼭 교회 공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같이 성막 공예배를 통해서 빛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그리고 우리 파라에서 본부에서 올려받는 토요 예배 같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할 때 예자가 예의 예자에 배는 경배할 배자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야. 나를 드려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 그리고 회막. 회막은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신 것 같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우리가 빛을 누리는 방법이고, 또 장막. 나의 홀로 예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서, 같은 성도가 없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요셉 같은 상황 또는 다니엘 같은 상황에서 나 혼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그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홀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흑암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또 예배를 모임이나 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빛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신약에서 가장 보좌의 축복을 많이 누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세요. 특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해서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좋고, 이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기도는 계속 말씀에서 나오지만 정시 기도로 아침과 밤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빛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세팅을 하고, 현장에서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 가운데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오늘 말씀하셨듯이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기도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만남, 중요한 문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또 진짜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영적 문제가 있다. 그때 집중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내 안의 빛을 누리기만 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죠. 바로 현장의 빛을 발하는. 이거는 내가 빛을 누리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들. 이 현장은 어디냐? 어두운 현장이에요. 어두운 현장. 왜냐하면 현장이 땅이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사탄이 주인된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 마귀 자녀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문화는 뭐냐? 다 흑암 문화예요. 흑암 경제, 정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 이 빛을 누리는 비밀, 또 교회를 통해서 빛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뭐가 일어나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다른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죠. 어둠과 캄캄함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덮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또 내 빛이, 너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60장 3절, 또 그 3절 밑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3절, 3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플랫폼의 응답이 올 것이다. 이들이 빛을 보고 몰려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유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 다른 말로 여러분 자신이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빛을 그냥 내가 누리고만 있으면, 빛의 성질 중에 하나가 확산이거든요. 여러분, 빛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빛은 확산되게 돼 있어요. 내가 빛으로 충만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 먼 곳에서 빛을 보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러분이 가진 빛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때로는 여러분을 향한 핍박과 공격일 수 있어요. 왜? 그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흑암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햇빛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불을 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물질적인 흑암이 아니라 현장에 영적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을 물들이려고 하는, 이미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흑암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란다. 학교를 몽대를 나왔는데 1학년 때 들어가니까 뭘 하면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학생회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뭐 전도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이 빛을 누리는 속에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학년 때 고사를 안 지내고 이제 케이크 커팅식을 하더라고. 그렇게 흑암이 무너지고, 또 군대 있을 때는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그냥 뭐 수송부 제일 관심이 뭐냐?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사고. 특히 물적 사고, 인명 사고 안 나는 거.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사실 기도도 많이 안 했거든요. 내가 그냥 빛을 누리고 있었는데 일단 내가 있을 동안에는 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 그냥 애들 뭐 접촉 사고 나서 휴가 잘리고 그런 정도만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 재앙도 무너지고 생명도 살아요. 그럼 이 빛이 회복되면 당연히 따라온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빛의 경제, 빛의 업도 따라오겠죠. 오늘 이사야서 안 읽었지만 60장에 보면 이방의 재물이 보화가 몰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누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되냐? 이사야서 60장, 빛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누리고만 있으면서.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냐? 1000명을 이루는. 구약에서 그냥 1000이라는 거는 단순히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00이 아니라 아주 큰, 100보다도 더 큰 그런 의미죠.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겠다. 뭘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이루겠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만 하면 되냐? 결론을 조금 지우고 쓸게요. 결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빛을 누리면서. 근데 누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속지 말라. 현장의 흑암에 또는 내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이었죠. 욥기 3장 20절에 26절에 욥이 20절과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네? 그런 뉘앙스가 어떠냐. 그걸 이미 알고 있고 누리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 빛과 생명을 주셨냐. 내가 이런 고통 당하도록. 내가 이 빛과 생명이 없었으면 그냥 저주받아서 죽었을 텐데. 근데 이미 자기가 그 답을 알고 있었어. 25절에서 26절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불안해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돼 있거든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혹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욥의 행동이 어땠냐? 우리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우리 종들이 혹시라도 예배 실패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까?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이 혹시라는 단어에 욥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이거를 사단이 제일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이것을 고쳐주시려고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죠. 욥이 가진 재물과 육신을 쳐봐라, 문제를 줘봐라. 그러면 드러날 거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 있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 두려움과 불안에 솟고 있는 욥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신상필벌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군지 더 잘 알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구나. 불신앙 치유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에게 문제나 사건이 와도 속지 마세요. 혹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이냐? 나의 현주소에 대한,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위치가 어딘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이 점점 많아지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풍부에 처했을 때나 궁핍에 처했을 때나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늘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 그 문제의 답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상황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개인을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빛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다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이 어둠과 흑암, 혼돈, 공을 이기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을 살려내고 이 빛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 홀로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공격하는 흑암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결국은 빛을 비추는 플랫폼으로, 바수망대로, 안테나로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이 흑암 혼돈 가득한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축복을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대학 청년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개학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동안 현장에서 예배를 통하여 빛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빛을 비추어 많은 재앙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